자, 잠깐만요.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웬만큼은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잘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읽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강의만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자, 열왕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고 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은 그냥 달려가면 되지만은 열왕기 하는요. 지금 이런 보는 것과 같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소선지서서를 읽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마바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렇게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걸 시대 순으로 지금 읽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시대 순. 시대 순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모스 아모스를 이제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아모스 읽고 호세아를 그때 지난 어제까지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 15, 16장을 이제 내용들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6장 내용은 이제는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모스하고 호세아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수르라는 이 막대기를 이제 들어서 이제는 이제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음. 그리고 열왕기 하 16장 내용은요. 유다 왕 이거는 이제 남쪽의 왕에 대한 남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황당한 왕이며 이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그러니까 인신 제사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이 불로 통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로 통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통과하게 하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앞에 보세요. 이게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 열왕기하 16장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 아하스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된 원인은 이 할아버지 우시아, 우시아가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우시아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굿 왕입니다.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너무 자기가 왕에 있어서 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자신감이 과도하게 넘쳐가지고 자기가 제사까지 지내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까지 지낸다는 이 부분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해버립니다. 이 왕이요. 그래서 그 아들,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요, 자기 아버지가 징계를 보고 이 문둥병에 걸리는 징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성전 출입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 요담의 아들 이제 아하스가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고 성전을 출입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평생 동안 신앙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아들까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가 되면 열왕기 하 17장에 이제는 멸망이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아수르로 전체적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왼수들 보세요. 왼수. 제가 왼수라는 이름 쓴 왼수들이 이 5대 왼수들입니다. 이 1, 2, 3, 4, 5. 이제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명이 정말로 이 진짜 이스라엘의 왼수들입니다. 왼수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5대 이 왼수들은 이 제국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아수르관이 있고 바벨론관이 있고 페르시아관, 헬라관, 로마관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굉장히 여러분 가볼 만합니다. 가보면 이 성경의 순서대로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요나, 나훔, 이사야, 히스기야 지금 오늘 하게 될 음, 미가라든지 뭐 이런 거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요엘하고 바벨론은요, 예,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페르시아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요런 사람들. 그리고 헬라 시대 때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로마 시대 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가 로마 제국 당시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아수르는요. 이 아수르는 여기 이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전도했던 니누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수도. 여기서 이게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여기를 다 먹고 결국은 어디까지 온다?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왕도 세워버린 거예요. 이집트에 이 바로 느고 바로 느고 왕을 이 세우고 갑니다. 그러나 점령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은 점령이 안 됐대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요 몇 개 나라만 점령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이게 지금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쪽은 다 멸망을 당하고 어디로 끌려간다? 이쪽에 끌려갑니다. 이 아수르에 끌려가는 50%는 아수르에 끌려가고요. 이 아수르의 여기 50%를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다가 50%를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뭡니까? 혼혈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시는 이 아수르로부터 이 아수르 민족의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전을 하면서 이 혼혈일이 탄생하게 되죠. 대신에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여기는 그런 아수르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육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나중에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받잖아요. 가서.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요 교육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요 결혼입니다. 결혼. 혼혈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보면 사마리아 여기가 이 사마리아거든요. 여기가 사마리아 전체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 때는 요렇게 사마리아 땅도 안 밟겠다고 요렇게 돌아갑니다. 아니면 요쪽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안 그러면 요렇게 갑니다. 이 더러운 땅 내가 밟지 않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여기서 물 한 잔 물 좀 주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여인을 치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가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혼혈입니다. 혼혈.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로 혼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한테 이 북이스라엘 이쪽은 다 망해가지고 50%가 여기 와가지고 아예 심어놨대도요. 이쪽에 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이 땅 자체가 완전 혼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남유다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데 여기는요 딱 보면 여기 칠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저만 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혼혈이기 때문에 보면 딱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산이 아까 읽었던 여기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이 산이 뭐냐면 이 산이 지금 무슨 산이다?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할 때 나오는 이 산이 아니고 이 그리심산이에요. 여기서 옛날에는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 그래서 이 산이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이 아수르 이 북이 이게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거에 다 이거와 연계가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이거와 전부 다 연관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 아수르에게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이 북쪽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 남쪽.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요 너무 쌍둥이 같아. 예, 북하고 남쪽으로 나눈 것도 보세요. 이 쌍둥이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북쪽이 망해버리잖아요. 북쪽이 이렇게 아수르부터 망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예. 그리고 남쪽은 이제 요엘, 오늘 읽게 될 요엘과 미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타자, 2번 타자가 요엘과 오늘 읽게 될 미가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북남쪽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엘, 미가, 나훔, 오바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이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면 하나님 회개하면 다시 한번 되돌이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회개를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슬픔 역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의 원인들이 이게 나오죠. 열왕기하 17장 여러분 다 적어 놓으십시오. 17장 15절에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 이유는 딱 이겁니다. 언약을 경계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고 쭉 그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두 송아지 왜 두 송아지일까요? 하나는 어디다가 세울 거예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요 텔단. 이 두 군데다가 송아지라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놓아서 그들 앞에서 제거했다는 거죠. 잡혀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예,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다윗으로 길로 간 사람은 없고요. 예, 전부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왕조라도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왕조라도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노하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줬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더 이상 열왕기하 17장 이후에는 더 이상 북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유다 이야기만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쭉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왔죠. 그러면서 아모스, 호세아를 보냈는데도 회개 안 했고, 그러면서 열왕기하에서 15장, 17장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게 이제 쳐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북왕국이 어떻게 됐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요엘, 이사야 하면서 남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순서들을 알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읽어도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열왕기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걸 잘 보고 여러분 읽다가 결국에는 남쪽도 예레미야로 마지막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서 남유다도 이제 마지막 멸망을 당하고 멸망된 그 도시를 보고 울면서 지었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죠. 애가 이 민족이 왜 망했는가? 그 망했던 그 땅을 보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요엘하고 미가인데요. 이걸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습니다. 쭉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총 서신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예, 12개의 이제 서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놓으면 이게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호세아와 말라기는요, 언약을 위반했고, 이건 언약을 회복하는. 요엘과 이 학계 스가랴는요,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는요, 색깔로 제가 표시했죠. 위아래. 포로기한, 학계 스가랴도 포로기한, 시온에서 열방을 심판하고요. 아모스도 예, 하나님의 공의, 스바냐도 하나님의 공의, 예, 오바댜, 예, 하박국이, 오바댜와 하박국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에돔 심판과 이 이방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요나와 나훔이 연결이 되어서 니느웨.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의 심판이고 나훔도 니느웨의 심판이에요. 근데 요나 때는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 유예된 거예요. 유예된 게 어디에서 심판받는다? 여기서 심판받는다. 나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뭐다? 이 미가입니다. 미가서. 미가서가 전체의 핵심이 되면서 특별히 6장 8절 정의, 인애, 겸손 이게 핵심적인 예, 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일서에는 이제 메뚜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쭉 나오죠. 예, 잠깐만요. 그래서 요엘서는 메뚜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뚜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예, 이 요엘서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재앙을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요엘서를 여러분들 자세하게 봐야 될 거는요, 이건 사도행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 이 초대 교회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요. 예, 이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어떤 걸 인용을 하냐면 이 오늘 읽게 될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이 그래서 요엘서가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 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각기 여러 나라의 방언을 함으로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제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제 예, 요엘서의 예언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이게 이 요엘서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인용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 이 요엘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돼 있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돼 있죠. 너희 자녀들은요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꿈은 누가 꿉니까, 여러분? 꿈은요 자녀들이 꿉니다. 어린 세대들이 꿈을 꿔요. 늙은이들은요 예언이 보통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뭡니까? 화, 예, 환상 또 누가 봅니까? 다음 세대 늙은이들이 환상을 좀 본다든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환상을 보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세대 초월입니다. 세대 초월. 세대 초월. 성령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 이게 꿈은 자녀들이 꿈을 꾸고 늙은 사람들 환상을 보고 아니면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통념들이 다 깨져 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이 어린 자녀 세대들이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는. 이거 뒤집어진 이거는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게 언제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요 내 영을 내 남종 여종 준대. 이제 남녀도 초월된다는 거죠. 성령이 올 때는요 남녀 초월, 세대 초월, 예? 그리고 시대 초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초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예, 이겁니다. 그게 요엘서에서 지금 나타나는 얘기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에 와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3천 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태동합니까? 초대 교회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주 내용이 뭐라고요? 요엘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게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요엘서의 말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어디서 왔다? 사도 바울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이 요엘서가요. 신약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근데 요엘서 별로 관심 잘 몰라요, 이게. 그만큼 요엘서가 중요합니다. 짧지만은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이죠. 요엘은 이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자는 이게 요자가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자라는 이름이 많죠. 요셉도 맞죠. 요자죠. 이 요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게벳 있죠. 요게벳. 그것도 요자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그겁니다. 요압 장군 할 때 요자도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네. 요자도. 아니면 이게 여호와 이 야자를 쓰거든요. 야훼 할 때. 야자 쓰는 사람 엘리야. 이게 야자를 쓰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요엘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이 이 핵심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라는 말들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 책은 호세아와 요엘 이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는요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시기가 아닌가 간주하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그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보세요. 요아스 왕이 통치하는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가 요엘이 직접 활동하던 당시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엘 활동할 당시 역사적 사건이 여호사밧이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남쪽에 있는 여호람이 통치를 할 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예후가 나와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숙청을 합니다. 여러분 읽게 될 때 남유다 아시아 왕이 이제 통치를 하죠. 그리고 예후가 남유다 왕 아시아와 형제들을 다 죽이고요. 아달랴가 통치하죠.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딸이 이 왕자들 이 정말 다윗의 씨를요 다 말려가 죽이려고 다 작정을 했습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반영했죠. 그런데 이 요아스를요 숨겨둡니다. 요아스를 몰래 숨겨둬 가지고 7세 때 결국에는 이 요아스를요 왕위에다가 즉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남쪽하고 북쪽의 시대가 지금 이게 같이 교차되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전했는데 그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려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절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런 당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요엘도 가서 왕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왕에게 전하면요 이건 거의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하는 거죠. 요엘은요 요아스가 한참 영적인 리더십이 건강할 때 활동했지만은 이 상당히 이 자기의 그 멘토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이게 이 심판의 전조가 메뚜기 때의 습격을 받게 되고 기근과 파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요. 여호와의 날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게 요엘서 보세요. 1장, 2장, 이 보세요. 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하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대적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호와의 날은 막 신나는 날인 거죠. 자기들은 구원받고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이 대적자들은 다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지금 보세요. 요엘에 슬프다 그날이여 이렇게 요엘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이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인 거죠. 왜? 이게 너희들이 대적자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죽는 날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여호와의 날이 다 죽었어.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라고. 예,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요엘이 하는 이 메시지가 충격인 거죠. 아니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사는 날인데 우리가 살고 저 우리 괴롭히는 저놈들이 죽는 날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는 날이에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죽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 이 무시무시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요, 여러분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보통은 우리 뭘 쓸고 가면 그래도 뭐 나무 뿌리라도 우리 보릿고기 씻을 때 뭐 나무 금목 목초 목 이 나무 껍데기를 갖다 벗겨 가지고 우리 먹고 그래 했잖아요. 그 나무 껍데기까지도 다 먹고 가버린대도 얘들이요. 나만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완전 재앙인 거죠. 이게 여호와의 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모두 이 메뚜기의 이름들입니다. 예, 이름. 이게 뭐 어떤 여러 학설이 있어요. 메뚜기의 지역별 방언이라고 얘기도 하고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메뚜기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 때 이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막 여덟 번째 재앙이잖아요. 출애굽기의 그 여덟 번째 8번 재앙입니다. 8번 재앙. 이 메뚜기 때가. 그러면서 그 메뚜기 때가 온 땅을 덮였고 맞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재앙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요. 출애굽기 때의 메뚜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는 거죠. 진짜 여호와의 날인 거죠. 그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은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있어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이 메뚜기가 무슨 도구라고요?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전혀 지금 맥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면요, 우리를 도와주던 그 메뚜기 유재석이 아니고 예, 우리를 도와주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를 도와줬던 그걸로 생각했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심판의 도구로 사요. 심판의 도구.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요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서의 특징은 소망, 두 번째는 이게 심판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는요, 소망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해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는 금식하고 울며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 말 보면 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 회개하는 신용만 한다 해도요. 근데 옷 찢지 마라. 옷을 찢고 뭐 우는 신용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정말 애통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형식적 회개잖아요. 형식이라는 거죠. 아니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 형식이 아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회복을 시켜주고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보세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 어떻다고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는 것입니까? 요나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뭔가요? 이 말이 지금 소선지서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소선지서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성품이 이걸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크신 분이나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주겠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야,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잖아, 성령.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회복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회복의 약속은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성취를 하잖아요. 보세요.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어떤 일이 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예수 죽여라 하고 바라바는 놔주라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중에 이를 어찌할꼬 회개가 대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요엘서의 모든 이 성취가요. 이 사도행전에서 다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했던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요엘서에 회개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찢으라는 거. 옷을 찢지 말고. 그래서 3천 명을 회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누굴요? 유대인들을요. 그렇게 예수라고 하면 이를 드드득 갈던 그 3천 명을 회개시켰다 해도요. 요엘서 말씀 가지고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요엘서 말씀을요.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대로 정말로 성령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초대 교회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초대 교회가 남녀 상관없다는 거죠. 빈부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막 다 몰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야, 대단한 초대 교회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시받던 여자들이 교회 그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예,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면서 진짜 성령 강림.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언제 읽는 줄 아십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날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요엘서 2장 말씀을 전부 다 묵상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 수요일이거든요.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가 뜨기 뭐 알고리즘을 탔던 그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이에요. 정말 신비로워요, 정말. 이 하마성이 그때도 수요일이거든요. 야, 가만히 보니 그렇네요. 진짜 레위기가 뜨게 된 게 그 딱 사순절 첫날이거든요. 이 요엘서가 시작되는 이참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하마성경이 시작되는 것도 이 딱 그날이거든요. 음,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언 사순절 첫날. 예언이 성령 및 회개와 관련해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예언이. 상당히 이러면서 요엘서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다시 한번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구조도 보세요. 유다의 심판, 회개 촉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퐁당퐁당식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회복도 보세요. 퐁당퐁당이잖아요. 그 가운데 심판을 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한다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핵심 구절이 아까 말했던 그 구절.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은요. 요엘서가 강조되는 하나님의 이제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 역사가 왕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트럼프나 뭐 이 바이든이나 뭐 시진핑이나 이런 게 지나가는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뒤에서 그 권력자들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가는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이 뭐다? 십자가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 성취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여호와의 날 때의 극심한 그 진노와 참혹한 진노와 심판을요, 그분께서 다 온팡 다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요, 본인이 다 담당했다는 거죠.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어진다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라는 임재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엘서에 강조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요? 아까 보세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 분. 그리고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꼭 노트에다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요, 그 성품을 쓰세요. 계속 써 나가세요. 지금 이렇게 쓴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쓴 것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성품이 어디로 온다? 내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태어나는 거고 응행응에 태어나는 거고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잠깐만요. 그 끄세요. 예예.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에 나가야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게 인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끝까지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터뜨리고 막 그냥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인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참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땠던 사람인지 나도 아는데 내가 저랬다고 맞다고 어떤 사람 한번 도와보세요. 저 사람 그냥 아유 그냥 내 성질 같으면서 기빵맹이 한번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나도 저랬다고. 그 인내의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생각이 나고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온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참 또 놀랍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한테는요 매가 옵니다. 매가 징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징계를 당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자세가 나오죠.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때린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조금 더 참을 걸 하시면서 내가 왜 때렸을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 또 울컥하네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가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어떤 거냐면 때리고 난 이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린 게 뭐냐면 메뚜기 때가 지나간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이 요엘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엘서는요 다른 거는 아모스나 호세아는요 너희 일하면 맞는다. 너희들 일하면 맞는다. 때리기 전에 했던 말씀들이 대부분 선지서인데요. 이 요엘서는요 다른 책하고 완전히 180도 틀려요. 맞고 나서 지금 쓴 책이에요. 이거는요. 맞고 나서 쓴 책.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고 나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두 번째요. 이거예요. 얘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내가 막 새벽기도를 빠트려 먹어봤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냐. 막 반발하고 대들고 집을 나가거나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요 사랑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보통 어머니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은 너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네, 하나님께서 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요엘서가 딱 그런 책입니다. 이 요엘서가 이 지금 어머니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딱 보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그러는 분이 아니야. 네가 이런 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때리신 거야. 너 빨리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가서 빨리 가서 빌어. 한번 빌면 아버지는 얼마나 빨리 너를 안아주실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엘서가 딱 그런 거. 그래서 요엘서가 뭔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아빠가 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서 빌어라. 그래서 요엘서 읽어보면 지금 두들겨 맞고 난 이후에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 애한테 가서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잖아. 아빠가 널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라고. 빨리 가 지금이라도 가서 회개하라고. 그 책이에요. 그 책이 여러분. 그 정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새롭게 아마.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성령님 간에 이 요엘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가 잘못했잖아. 예, 아버지께 용서 빌어라라고. 그래서 아들을 권면하고 어머니와 같은 선지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너희들 맞서거나 반항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 더 맞는다. 너희만 죽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게 되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너희들 아직 이거는 아까 메뚜기 때가 지나갔잖아. 메뚜기 때는 1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두 번째 올 때의 그 재앙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이거 정도로 왔을 때 너희들 빨리 1차 징계에 빨리 뻣뻣하게 반항하는 자세 취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해라는 거야. 야, 너희들 그거 봤잖니? 니느웨 봤잖니? 니느웨도 그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대? 돌아왔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또 회개하니까요. 그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를 갈았던 그 니느웨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죠.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 심판만 강조하지 않고 회복도 강조한다는 거죠. 이 회복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누굴 상징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비만 오면요. 완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비. 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3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에 여러분 한번 저기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꽃이 피고 왜냐하면 그때 우기철이 비가 오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게 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보내줄 것이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 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지만요. 꼭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회복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큰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영광이 너희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때로는 징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좋은 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순히 받아야 됩니다. 순히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해주신다는 거죠. 미가까지 하면 좋겠지만요. 시간이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 예,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미가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미가는 아모스와 같습니다. 북쪽에 이 아모스, 남쪽에는요 이 미가, 이 부의 양극화. 얼마만큼 이 가진 사람들이 이안 가진 사람들 걸 다 착취하고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가가요 경제 정의, 너희들 속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전에 6장 3절에 나오는 거 그 인애를 베풀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남쪽에서 미가를 통해서 미가는 7장까지고 미가의 또 하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당시에 이 있는 자들, 부자들, 이 부자들에게 질타를 하는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내용들을 보면 잠깐만요. 다른 강의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시네. 미가서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베들 이제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저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웃기지 마라. 절대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어디서 온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에브라시라는 뜻이거든요. 라헬이 죽었던 그 지역입니다. 라헬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음과 생명이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징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잉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라헬은 죽었고 베냐민은 태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을 다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요엘도 충격이고요. 이 미가도 충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충격인 거죠. 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메시아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보세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다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아까 말했죠. 성령이 올 때는요. 그 통념들이 다 깨져 버린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정말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안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런 거예요. 뭐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설교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오는 거죠. 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봐야 됩니다. 요엘수도 오늘 또 조금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그 소선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지금 제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성경을요 제대로 좀 보셔야 됩니다. 10도까지는 그냥 몰라도 쭉 읽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또뭐 계속 하마봐도 계속 할 거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렇게 시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이 저녁에는 또 함께 모여서 또 요엘서와 또 미가서를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고 우리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징계를 줄 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우리가 순히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 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해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넓혀 나가고 높여 나가고 깊게 또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다음 감사합니다. 주 주일 감사합니다. 날에는 제가 세계로교회 감사합니다. 함께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고 꼭 기도해 네. 주십시오. 세계로교회 가서 말씀을 간증 잘 하고 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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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안 했으면 또 막 주일 오후에 막 이렇게 산으로 놀러 다닐 텐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게 사랑의 띠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떠들려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읽으면 더 좋을 텐데 읽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그거를 그걸 안 닫았네.